많은 책을 읽으면서 다독을 해서 저변 지식을 많이 쌓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것을 논리학 책을 탁 읽으면 사람 머릿속에 논리성이 딱 생기고 나면 이것을 옥석을 깨어서 구설을 깨어야 보배라고 깰 수가 있는데 이거를 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방대하게 많이 하는데 구설을 못 깨가지고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가르치는 게 엉망인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 중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영적인 체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설교가 20분 내지 25분, 좀 길면 40분이잖아요. 그 40분 동안에 이것을 잘 녹여서 이렇게 구슬로 깨어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전달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 논술고시도 역시 많은, 서울대 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공부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공부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그런데 자기 논리 구조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것들을, 자기의 논리를,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근데 뼈대를 잡는 것, 논리학을 하게 되면 이 글이나 말에 뼈대를 잡는 것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신학 가운데서 바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성의 66권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어떤 말씀이 핵심이고 어떤 말씀이 주변부고 어떤 논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것을 쭉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 뼈대를 잡는 것. 그러다 보면 자칫 무엇을 놓치기 쉽습니까? 자칫하다 보면 숲은 보는데 뭘 놓쳐요? 나무를 놓치는 수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지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면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좋은 논리 구조를 가지면은 우리가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또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자신을 이렇게 회고해 보는데 굉장한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조주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면서 친구하고 오는 길에 통화를 했는데, 야, 그 친구는 무슨 한경직 목사님 무슨 세미나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에 무슨 세미나 가느냐? 나는 강사로 간다. 그렇게 자랑했더랬어요. 무슨 강사로 가는데? 조연전학 강의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이 친구가 얘기하면서 제가 저를 낮추면서 그 친구 높이거든. 너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나는 하도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강의 준비하면서 공부하라고. 가르치면서 공부하고 난 공부시키고 니도 공부시키고 나도 공부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걸 함께 나누면서 저도 지금 공부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졸업하고 난 뒤 저도 다 책장에 처박아놨던 거 다시 그 집은 내가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다 살을 입히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니까 첫 강의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지금 조신학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성서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뭐 여러 가지, 뭐 더더하면 문화신학까지, 윤리학까지도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챕터 가운데서 5분 학기에 몇 가지를 다룰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성서론과 신론을 준비를 해왔어요. 이 두 가지를 오전과 오후에서 다 할 수도 있고요. 못하면 다음 기회에도 넘기고 그렇게 해서 강의에 빠짐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조신학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신학이 뭔지 아세요? 조신학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마다 중요점을 달리는 거지만 기독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독론 시간에는 2시간 내지 3시간을 써서라도 기독론은 확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조금 오류가 나도 좀 이견이 있어도 괜찮지만은 기독론만큼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론 하면서 구원론도 같이 다룰 거예요. 여기서 비틀어져서 너무 좋은 명성을 가지고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론 할 때 구원론도 정확하게 제가 다루고 지금 또 마지막 때를 가다 보니까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종말론은 요한계시록 다 풀 수는 지금 없잖아요. 종말론은 이렇게 한 챕터를 이렇게 다루면서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종말론의 중요한 뼈대들을 이렇게 다루어가고. 근데 그것도 역시
구원론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믿기는요, 요한계시록이나 로마서나 똑같다. 이렇게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로마서를 쓸 때도 로마서에 쓰여진 수신자가 로마서 듣는 사람들이 십자가 붙들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읽는 오늘 우리도 베리치 뭐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붙들어 구원받는. 그게 이제 시대와 상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 주변 변수는 조금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나누고 한국교회 요한계시록 열풍이 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굉장히 또 부정적이에요. 왜 긍정적이냐면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시대에 맞는 복음을 나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또 하나 왜 부정적이냐면 이게 마치 유행처럼 돌아가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이 우월감을 가져요. 요한계시록 모르면 요즘 목사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시대가 돼서 아니요. 근데 요한계시록 몰라도요. 뭐 계시록의 세세한 행간을 해석하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로 선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주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건 정말로 갈 때 얘기하고 오늘은 성서론. 자 성서론 여러분 성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시와 성경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계시와 은총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계시가 없는 곳이 종교가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종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성을 가진 종교와 계시성이 없는 종교가 있어요. 계시성을 가진 종교 여러분 계시 종교의 특징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계시가 제일 중요해요. 계시 종교의 특징은 뭐라고요? 계시가 제일 중요해요.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계시 종교가 아닌 종교들은요. 수도 종교들이거든요. 그런 종교들은요. 계시 종교는 뭐냐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계시 종교는요. 수도 종교는요. 자기가 올라가는 종교예요. 계시 종교의 특징.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 없는 게 계시 종교 아닙니까? 계시 종교잖아요. 그러면 무당은 계시 종교입니까? 계시 종교예요, 무당. 무당도 와야 돼요. 예, 무당도 와야 돼요. 불교는 계시 종교입니까? 수도 종교입니까? 수도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극기해가지고 신의 경지로 올라가요. 딱 적점에 만난단 말이에요. 얘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얘들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수도한 사람들의 책, 글이 중요합니다. 금강경, 이런 경전 중심이 돼요. 자, 무당의 경전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 요즘 무당들 중에서 경전을, 자기 나름의 경전을 가지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주역 가지고 하는 애들은 주역이 경전이에요. 그래서 주역은 연월일시잖아요. 사주, 연월일시, 이 네 가지 시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어떤 권사님이 인생이 워낙에 안 풀리니까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딱 들어서 대바람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탁 너 교회 다니지? 이러더니 재수없다 나라!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이 잡사같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자랑을 해드렸습니다.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자기도 마음이 좀 울적하고 답답한데 가서 한번 뻔때 내고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무당을 찾아갔어요. 다 찾아갔더니 앉으라고 하더니 생년월일이 몇이냐 묻더니 연월일시 묻더니 그리고 이렇고 남편이 어떻고 아가 어떻고 막 인생 얘기를 쫙 풀었는데 어떤 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거 갖다 나오니까 마음이 찝찝한 게 기분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은
그 강신부를 찾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은 경전 붙들고 하는 주역 붙들고 있는 그 사람 찾아간 차이지. 무당도요, 진짜 무당은 신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신을 받아야 돼. 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신을, 이렇게, 무당의 신들은 성령론 파트가 아니지만, 계시성에 대해서 나누면서, 첫날이니까 좀 같이 얘기 좀 나누면서 해봅시다. 자, 무당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무당 종교의 신들은 여러 신을 받아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을지문도 신이 왔어 이런 사람들은 무당이 무슨 사역을 하는 줄 아세요? 능력 사역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역사를 막 일으키고 잡두를 타고 그래요. 근데요 다 여기다가 다섯 번째다가 천어보살이 존재했잖아요.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점쳐요. 그러니까 무당의 영들은 그 펑션, 기능 하나하나 있기 때문에 신을 여러 개를 받아야 돼. 무당들은 신을 여러 개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계시 종교긴 한데, 계시 계시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계시 종교긴 한데, 이 계시 종교의 특징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만 받으면 됩니까? 성령 한 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성령론 할 때,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예언으로 오는지, 그 성령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오는지, 그는 성령론 할 때, 인간론 성령론 할 때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거 들으면은 성령론이 확 깨뜨려질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기독교도 계시성이 있고 경전성이 있나요, 없나요? 예? 있잖아요. 기독교도 하나님의 초월적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계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전이 뭡니까? 성경. 성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맞물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전 안에서 이미 성경이라는 것 안에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받은 계시가 있고, 그것을 읽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다 조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있는 계시를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조명해 주셔서 빛을 딱 비춰 주셔가지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딱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 성경이 없는 얘기도 하셔요, 안 하세요? 네. 하신다고 믿으면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직통계시를. 자, 한다고 믿는 교단도 있고 안 한다고 믿는 교단도 있고, 그죠? 한국교회 내에 저는 한다고 믿어요. 성경에 있는 외에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에 비춰봐야 됩니까? 이미 받은 계시에 비춰봐야 된다. 이미 받은 계시. 그리고 아니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거 체험이라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되죠. 버려야 돼. 그리고 난 성경에 없는 계시를 받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성경이 있더라. 발견됩니까? 안 됩니까? 발견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을 통해서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확 열려버리잖아. 야, 이게 이 말씀이었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거였는데 내가 몰랐네. 이런 거 수없이 많이 팔려요. 저도 이렇게 영적인 사역에 들어온 지가 이제 한 7년 정도 돼가거든요. 돼가는데 한 7년 정도 이렇게 돼가다 보니까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냥 성경을 읽던 거, 청년 때 성경을 읽던 거하고 지금 읽으면요, 성경이 완전히 다른 책이 아니고 똑같은 진리인데 더 깊어지고요, 똑같은 진리인데 더 깊이 와닿고 내가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시와 이 경전이 따로 놀지 않는다. 네, 따로 놀지 않는다. 따로 노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이 두 가지가 하나를 만들 만큼 완숙하지 못하든지, 죄송하지만 다른 영을 받았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와 경전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고, 경전 속에 있는 계시는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경전 속에 있는 계시는 여러분 성령이 읽으십니까? 내가 눈 감고 있는 성령이 다 읽어주십니까? 내가 읽습니까? 내가 읽잖아요. 내가 읽는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것을 읽을 때 조명해 주신다. 조명해 주셔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시고, 이것이 또는 잘 모를 때 어떤 부분에서는 위로부터 탁 주어져서 예언적으로 주어지는 것, 꿈으로 주어지는 것, 환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이렇게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계시가 없는 곳에 있는 종교들은 이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 같은 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가는 곳마다 뭐와 만납니까? 거지에게 샤머니즘과 만나는 거예요. 불교는 거지에게 샤머니즘과 만나요. 그래서 한국의 불교는 산신각이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몽골에 있는 라마 불교는요, 그 지역에 있는 얄타이 민족의 무속신앙하고 만나가지고, 몽골의 무속신앙하고 만나서 그 종교를 형성해요. 왜? 이거 종교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가질 때는 종교에 뭐 기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기복적인 게 있잖아요. 구복, 복을 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계시성이 없는 부분에서 이 잘린 데서는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이것을 차용하게 한다. 이게 오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과해지면 불존지, 무당인지, 스님인지 무당인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스님인지 무당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불교에 불제자가 없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1994년도에 어떤 은혜사 수지스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최근에도 무슨 조교적인 무슨 스님이 성 프란체스코 교황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세월호 사람들하고 뭐 아픈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랬잖아요. 진짜 종교의 사람은 진짜 자기 안에 그 다음에 그랬지만 말을 우리식 표현 옮긴다면 자기 안에 성불, 종교를 추구하고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자기 불교를 막 질타하는, 그래 질타하는데 그분이 종교적인 높은 분이어서 그 말에 꼼짝 못하고 고개 숙이고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경전, 자기들의 경전을 무시하고 이거 추구해 나갈 때 어긋나 버리게 되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데 계시가 중요해야 해요. 초월적 계시가 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무시하면요, 이걸 무시하고 이걸 너무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직통계시에 빠지는데, 그 직통계시를 자기 욕심에 들려오는 직통계시인지 정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지 자기는 구분 잘 못해요. 옛날 화장실에 똥간에 오래 앉아있으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코를 찌르면 썩은 내가 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못 맞잖아요. 냄새 안 나잖아요. 그와 같이 그 속에 오래 굴 앉아있어 보면 잘 못 맞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도로서 또 목회자로 걸어가다 보면 이거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으면은 죽은 책 같지만 놀라운 점은 성령에 계속 조명해 주십니다. 조명해 주셔서 이 경전을 통해서 경전 안에서 주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경전 안에서. 또는 그게 모자라는 부분을 꿈으로도 보여줘야 안 돼요? 꿈으로 꾸는 걸 내가 어떻게 해? 그죠? 꿈을 꾸는 걸 안 꾸고 싶다고 해서 안 꾸줍니까? 꾸주는 걸 어떻게 해? 꿈을 꾸는데, 영적인 꿈을 꾸는데, 꾸고 나면 그게 그 꿈의 해석이 거의 되고 맞는데 어떻게 해요? 그 꿈이 그에게 계시를 주신 통로이지요. 근데 그런 계시들이 무엇을 향해 가야 되냐 말이에요. 무엇을 향해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얘기들이 오늘 전체 강의에 다 합니다. 계시가 없는 곳에 종교가 존재할 수 없다.
종교란 초월적인 초인간적인 세력의 지배에 대하여 순종과 경의와 예배를 드려 이 영광을 하나님 편에서 인정함을 뜻한다. 인간이 종교적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이 교제는 순서적으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계시가 있었으며, 그리고 인간은 이 계시를 받아 유용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 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기독교의 계시의 중요성은 이런 논리로부터 시작한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 인간의 양심과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현현하는 것이다. 이 계시는 여러 사건과 말씀으로 나타난다. 성경에는 계시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는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해주고 있다. 두 가지 말이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계시로 번역되어지고 있다. 아포칼립시스, 이거는 폭로하다, 베일을 벗기다 이런 뜻이고요. 파네룬 이런 것도 뚜껑을 연다. 이건 뭐냐 하면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는데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상상했던 것들을 이거였네 이럴 수도 있고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들을 보여줄 때도 있고, 어쨌든 주님이 여러 가지로 계시하신다. 창조, 승리, 위임의 원창조에서 계시의 의미와 위치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 계시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창조, 승리, 위임의 원창조에서 찾아야 된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협력관계를 갖는다.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느냐, 계시하시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뭘 내리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니까 뭐만 올라옵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그래도 안개가 올라와서 물기가 있으니까 뭐가 자라요? 이끼가 자라더라고요. 이끼가. 창세기 2장에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경작할 사람이 세워지면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경작할 사람이 세워지면 그것에 뭘 주십니까? 폭포수와 같은 비를 주십니다. 폭포수와 같은 비를 주셔서 에덴 동산 땅 사면으로 이렇게 유브라데, 히데겔 이렇게 가면 강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넘치는 강물 가운데서 모든 만물이 소생합니다. 보세요. 창조선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짓고는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잖아요. 해와들과 별들을 짓고 하나님이 지으시잖아요. 바다와 묻혀 나누시고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묻히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바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5일째부터 만드셨잖아요. 동물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셨고 이름 짓나요? 안 짓나요? 안 지어요. 이름을 하나님은 안 지어요. 6일째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시고 난 뒤에 그 창세기 2장에 그 동물들을 인간하게 다 불러 모아놓고 인간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코끼리, 기린, 사자 이렇게. 여기서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 당시에는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말해요. 그래서 하늘은 누구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동물들은 누구의 주권 안에 있고 사람의 주권 안에 있고.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섭리하셔야 되는데 그 섭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계시를 주신단 말이에요.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를 통해서 받은 그 계시를 통해서 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통해 받든지 꿈을 통해 받든지 어쨌든 받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받든지 무릎 꿇고 받든지 손들고 받든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인생도 뜻에 맞춰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자기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고 자기 삶의 영역 속에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자, 계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일반은총,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을 보세요. 일반적 비도 세계와 역사,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그 일반 은총 속에 역사한 원리와 법칙을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반적으로 권선징악에 관한 얘기는 세상에 거의 맞아요, 안 맞아요? 권선징악에 관한 얘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악한 사람들 잘 됩니까? 시간이 흘러보세요. 권선징악의 얘기가 믿는 사람의 세계인데 안 믿는 사람의 세계든지 거의 맞아요. 그걸 안 맞게 뒤트는 힘은 뭐냐?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권선징악에 관한 그 윤리나 이런 것들은 세상 속에서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인 법칙 안에서 일반적인 안 믿는 세계나 믿는 세계나 통용되어지는 이 법칙 안에 있는 삶 속에 적용되는 원리가 일반 은총이고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를 정말 잘 섬기는 것 같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 열심히 잘하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반 은총에서 그가 비틀어지지 않은지 봐야 돼요. 교회에서는 막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폼 잡고 개폼 잡고 앉아있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하면은 행복이 와요, 안 와요?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울고 불고 우리 남편이 어쩌고 막 기도하면 어쩌든 합니까? 본던지기밖에 안 돼. 밑에 덜 빼서 위에 덜 맞고 위에 덜 빼서 밑에 덜 맞고 그래요.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축복을 이루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삼성전자의 황창규 사장님이 지금은 KT에 있잖아요. KT 사장님이죠. 이분이 삼성전자에 있을 때 황해 법칙이라고 하는 반도체의 유명한 법칙을 만들었어요. 이건 과학적 법칙이 아니에요.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데 보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이 주기를 만들어 가는데 항상 2배씩 성장해가는, 그러니까 2배수로 만들어요. 256kB짜리에서 512kB짜리, 512kB짜리에서 1.6기가짜리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반도체 신화를 만들어 갔는데요. 직접도를 높여간 2배씩 높여간다. 이 과학적 법칙이 아니에요. 회사를 경영해 가면서 황창규 사장이 이렇게 내놓은 경영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영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삼성전자 경영을 하다가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 일 하다가 머리가 빨개지겠는데, 그리고 전 세계에 뭐 인텔이나 무슨 도시바나 이런 외국 회사하고 경쟁해 나가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골머리를 썩이면서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일하다가 에이 내려놓고 그냥 주일에 예배나 드리러 가자. 서울의 남포교회 집사님이거든요. 장로는 됐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남포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마음을 이래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속에서 반짝하고 아이디어가 합니다. 그 아이디어 하나 붙들고 월요일에 중력들 모아놓고 우리 회사는 이래 가면 어떨까? 사장님 그게 진짜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황해법칙이에요. 세계적인 기업체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많이 했나요? 아니에요. 일반 은총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아이디어 하나를 딱 주신 거예요. 이게 회사를 일으켜놓고 자기 인생도 일으켜놓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요, 이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열매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일반 은총의 원리 속에서 목회를 잘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러면 일반 은총의 원리가 뭡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함께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거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뭘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초자연적인 계시, 영권을 받아서 이것에 더 힘을 보존하니까 원수를 쫓아내면서 해보자. 축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가면요, 목회지에 하나님이 이 원리를 무시하지 않고 원리 가운데서 결대로 우리가 도끼질을 해야 나무가 짜게 되듯이 결대로 줄을 섬져가니까 그 열매가 확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저는 우리 김동준 목사님 옛날에 한때 이렇게 기도 사역한 팀들 속에서 열심히 한때 밤을 새며 철학하던 동지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금식하신 분도 있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나눔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살지 않는다. 그 밤에 가서 맨날 주여 하고, 하나님은 네 속부터 고쳐라 그러신다. 일반 은총의 원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론할도 5종직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현대 성령사역 하시는 분들은 5종사역 얘기하거든요.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그리고 또 하나 전도자, 이렇게 5가지 직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 중심 사역자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들고 올랐어요. 우리 위에 누가 있단 말이고! 이래가지고 한바탕 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와 선지자는 요분들은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초자연적 영역이라. 바꿔 말하면 영적 영역이라. 영적 영역에서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목사와 교사는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저는 교사적인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을 잘 만져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목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요, 자연적 영역이에요. 바꿔 말하면 요거는요, 특별 은총의 영역이라면 요거는요, 일반 은총이에요. 네, 무슨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진 사람들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또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진 사람을 들어서 이 둘이 연합해서 초자연적 영역과 자연적 영역을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웁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보세요. 이쪽에서는요, 성령의 은사가 강 중요해요. 이쪽에서는요, 달란트, 성품, 이런 게 중요해요. 예? 찬양 인도하는 달란트가 있는가 없는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가 없는가? 예?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저 상담학생 사거든요. 상담을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게 중요해요. 여기는요, 이쪽에 대해서는 예언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귀신을 어디까지 쫓아내봤어요? 암 환자는 몇 명이나 고쳐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사람들은요,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그러고요, 그래가 교회 몇 명이나 모았는데 이러고 지금 돕고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쪽 저쪽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 괜찮아요. 좀 재밌는데 여러분은 지겹습니까? 우리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목사는요,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학문도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세상의 학문도 배워야 돼요. 예. 영적인 사역자들이 의학을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드시 믿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할수록 특수 목회, 제가 이제 김동준 목사가 영적인 사역 막 이렇게 하다 개척교 하면서 영성사역을 막 해서 제 손에서 하나님이 암 환자를 셋을 살리셨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거 했었죠.
그런데 우리 모교회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대구에 가면 믿음의 교회고 최만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바깥에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 고민이 있다. 제가 제 손에서 하나님이 암 환자를 셋을 살리시는데 교회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 목사님한테 선배 목사님이니까 스스로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희야, 사실은 동생이니까 주희야, 원 목사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멘토로 만났노 이러다.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 누구 막 얘기했죠. 그 중에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원 원장 될래 부흥사 될래 두 가지 묻더라고요. 목회를 할래. 그러니까 저 기도원 원장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나 부흥사 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요. 나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 최만년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그 멘토 다 정리해보라고. 대단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네가 만났던 사람들을 속에 계속 교제해 나가면 너도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건데 네 부르심이 그거라면 그걸로 가고 그래서 그걸로 가고 네 부르심이 목회고 특별한 다른 뜻 없고 네가 목회를 하기 원하는데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고 해서 그걸 했다면 이제 그만큼 가슴이 됐으니까 이제 내려놓고 목회를 잘하면서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 목회를 잘하면서 또 인격이 훌륭한 분도 계시다. 기름 부음 영권이 있는데도 이거 안 하고 말씀 전가하는데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하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네가 좀 많이 배워라. 그러시더라고. 집에 와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만치 내가 이 영권을 쌓는다고 쫓아다니면서 이만치 쫓아왔는데 이걸 내려놓고 새 길을 가느냐 하며 고민했어요. 그래서 기도 원장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딜레마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그때 내려놨어요. 그때 많은 멘토를 정리했어요. 정리한다는 말이 그보다 모자를 자른다는 말이 아니고 더 이상 깊은 교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때부터 기도 많이 하는데 목회를 잘하는 분들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이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기도 많이 해요. 이분이 원래 이거 기름 부음 사회 가진 분이었다고. 그런데 이거 하다가 이렇게 말씀사고 터닝 전환하신 분. 부산의 김문원 목사님이 기도를 적게 하는 분 같습니까? 그분은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불신자가 아니라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의 인생에 죽음의 사슬을 넘어가는 거예요. 뇌수술을 하고요. 뇌 절반에다가 막 이렇게 부속 기계 넣어가지고 사는 자기 말로 솔직히 인조인간이라고 한다. 그런 처절한 상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퇴원에 나오자마자 아동부에 부흥이 오고 있어요. 아동부에 부흥이 오고 가는 데마다 말씀이 기대를 꽂으면 가죠. 근데 그분들은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이쪽에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쪽에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는 강력한 영권, 선지자는 예언적인 능력. 그래서 연기를 잡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일반론적인 의미 가운데서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될 것이냐의 차이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회에 가서 만화책 펴고 설교합니까? 만화책 펴고 설교 안 하거든요. 다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며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 영역에서 어우러지는 사람이 되면 가장 좋고, 가장 베이직한 건 뭡니까? 이것도 기능입니까? 이것도 기능입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무슨 인격? 변화된 내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거듭난 세 사람의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사는 마가복음 펴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이라는 그 가르치는 그걸로 하는 겁니까? 마가복음 속에 자기화돼서 자기 인격으로 하는 겁니까? 자기 인격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인격으로 하는 거라고. 보세요. 핸드폰은 기능입니까? 인격입니까? 기능이잖아요. 얘는 배터리 떨어지는 순간, 액정 나가는 순간 셀프를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격으로 합니다. 이 선풍기는 기능입니까? 인격입니까? 기능이. 공장에서 이거 만들 때 프레스기를 푹 찍어서 기계로 찍어내서 만든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을 빚을 때는 이렇게 기계로 푹 안 찍어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목사든지 교사든지 사도 선자든지 기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못 써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못 써요. 근데 저는 이쪽 사람을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도 포항 대구 이쪽에서 이쪽 사람, 이쪽의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활동을 하고 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 사람들 만나면 뭘 놓치냐면 십자가를 자꾸 놓쳐요. 성령, 귀신, 연계를 막 얘기하는데 우리 위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을 가끔씩 놓친다. 그거는 놓치는 거는 야들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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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놓쳤는데 지식만 남았어요. 예? 이걸 놓쳤는데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는 노하우만 남았어요. 설교 원고 이만큼 쌓여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총 속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뻗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 연합해야 돼요. 교회로 가서 얘기 나누겠지만은 한국교회의 영적인 사역자, 목사들 다 문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데 실패해요. 예?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성장하는 교회와 예? 목사의 개인기가 뛰어나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의 개인기가 뛰어나서 성장한 교회는 그 목사가 내려오는 순간부터 교회가 난리 납니다. 은퇴한 목사와 후임 목사 사이에 난리 나고요. 예? 난리 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한 교회는요. 몸으로 성장한 교회는 달라요. 몸으로 성장한 교회. 예? 몸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서로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된 성장한 교회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의 개인기도 넓어지면 축복합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개인기뿐 아니라 함께 어우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교회로 가서 더 깊이 다룰게요. 그게 다 뭡니까? 그 원리들이 배울 수 있는 데가 일반론적의 원리예요. 예? 상담학, 일반론적, 논리학, 일반론적, 찬양, 음악이라고 하는 영역도 일반론적. 목회의 많은 영역이 초자연적이기보다는 뭡니까? 자연적이에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영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걸 갖췄는데 이 방면에 탁월해서 아예 이거에 전문 강사로 갈 만큼 실력도 안 되고 예? 전문 강사로 갈 실력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맞춰져 있으면 또 덮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과 나를 향한 계획 앞에 경하게 순종하면서 그런 거 없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 거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좀 불러주세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영성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강태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배운 게 참 좋은 거였어요. 그리고 박호성 목사님에게 영적 원리를 많이 배웠는데요. 두 분의 영적 원리를 배운 게 참 큰 자산이었는데 강태원 목사님한테 배운 것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역사는 다른 성령의 역사로 바꿀 수 있다. 네. 성령의 역사는 다른 성령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컨버전이 가능하다는 거. 핸드폰을 가지고 저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냐 없나요? 그거는 기능적으로 컨버전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이 마이크를 가지고 선풍기로 바꿀 수 있냐 없나요? 이건 없는 거예요. 무당들은 장군보살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을 받았는데 점치는 걸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천여 귀신을 또 받으러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많이 들어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만신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습니까? 네. 제주도 그 4.3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무녀의 불인가 할때 그 영화에서 한번 보면은 거기 만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런데 좀 기독교에도 좀 묘하게 비틀어 놓은 있는데 어쨌든 무당들에서 이걸 좀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만신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안에 귀신이 들어오면요 능력을 행하는 귀신은 예언을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같은 분이라니까. 같은 분이 한 분이서 불이다 물이다 비둘기다 성령님 그렇게 성령님 불입니까? 성령님 물입니까? 성령님 비둘기입니까? 성령님 바람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불처럼 다가올 때도 있는 거고 바람처럼 올 때도 있는 거고 시원한 생수처럼 올 때도 있는 거고 비둘기같이 잔잔한 이런 성령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겠다고 쫓아내면서 능력을 받으려고 했는데 말씀이 열린 사람이 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말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컨버전 해주신다. 예,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잘 전하고 목회를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밑에서 교인들이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말씀에 엄청나게 빨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그런 사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요. 일어나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막 이렇게 재정의 축복을 받고 돈을 막 버는 사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일어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같은 성령 안에서 말씀이라는 사역이나 시라는 사역이나 이런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컨버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임채용 목사님 강의가 다음 주 내일인가 있다고 들었는데 임채용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로암 사역센터하고 이 목사님이요 전국에 영성사역한 센터를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논산 양천지구센터, 부천의 실로암 사역센터 막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야. 실로암 가서 하니까 영안이 열려주는 사역하더라고요. 영안이 열려주는. 그래서 거기 등록해가지고 회비 10,000원이거든. 100만원이거든. 회비 100만원 태워놓고 실로암 사역을 봤는데 그게 한 달 동안 회개 기도 시키는 대로 회개하고 했더니 영안이 펑 열리더라고요. 영안이 펑 열리, 영이 뚝 떠가지고 공중에 붕 떠서 조영규 목사도 보고 대한민국에 누구도 보고 막 영의 그 높은 체험을 했다. 거기서 나왔더니 한 주간 내에 그 영안이 열렸던 게 다 사라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내가 지금 뭐 했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여러 군데 거치다 보니까 자기한테는 자꾸 말씀이 강해지더라. 뭡니까? 여기저기 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뭘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자기 걸로 바꿔주시는 컨버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조리션은 안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성서신학에 관심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이 다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알아서 컨버전 해줘. 알아서 바꿔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믿는 건 뭐냐면 그 강태호 목사님 그거 배웠어요. 성령의 역사는 다른 성령의 역사로 바꿀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막 손을 막 들고서 막 이렇게 막 돌아도요.
이거 성령 춤추는 게 뭐 좀 거시기한데 남들 보기에 민망하니까 하나님 요래하면 안 돼요. 요래해도 되지요. 바꿔주신다니까. 덕스럽게. 그런 거 하나도 어려울 필요 없어요. 방언을 말로 하면 방언이고, 방언을 손으로 하면은, 수화로 하면은 방언춤이고, 성령춤이고, 방언을 글로 쓰면 방서죠, 뭐. 그 방서를 쓴다고 뭐 높은 경지고, 방언춤을 춘다고 또 여기서 높은 경지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은 성령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지. 자, 그래서, 자, 일반 은총을 뭐 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일반 은총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의 설교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설교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런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비도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원리들 하나하나에 중요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을 어떤 때는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복음으로 그걸 바꿔야 되는 어떤 그것으로 삼기도 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는 장례 예배, 기독교 장례 예배를 드리면 어떤 교회 없이 세 가지 합니다. 뭐합니까? 입관, 발인, 하관. 그건 아닙니까? 이건 다른 게 합니까? 국민은? 대한민국 어느 교회 없이 다 이 세 가지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원래는 유교 장례에 있던 거잖아요. 이것을 기독교 의식에서 재해석을 하면서 유교 장례, 불교 장례에 여러 가지 의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는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양식을 받아들인 거랍니다. 입관은 뭘, 어떤 의미를 담느냐?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의의 새 옷을 입는다. 이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세상을 살았던 낡은 옷을 벗고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입관 때는 무난하지요. 그 다음 발인 때는요. 발인은 유교 장례도 그래요. 정든유택을 떠나서 동방산천을 가는 거죠. 걔들은요. 우리는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집으로 간다. 이 의미를 담아서 발인의 예배를 드려요. 하관 예배는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기독교 장례를 입관, 발인, 하관을 한다고 이걸 우상숭배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추도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신하들 거꾸로 하고, 이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 속에서 복음으로 가치를 바꿔서 우리가 차용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변혁해야 될 것도, 뭉개야 될 것도 있고, 뭉개야 될 것도 있고, 고쳐서 써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일반 은총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열리면요, 설교가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지고요. 예화가 풍성해져요. 보세요.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비단잉어를 참 좋아해요. 비단잉어를 좋아하는데, 비단잉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의항 속에, 조그마한 의항 속에 넣어두면, 요만한 피레미 사이즈로 자라나요. 이 코이를요, 좀 대형 수족관이나 연못속에다 키우면요, 이놈이 자라나는데, 이따만한 한 30cm 사이즈의 비단잉어로 자라납니다. 이 코이라는 고기를요, 강에다가 방류하면 1m 50, 2m짜리 큰 대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한 동물의 얘기잖아요. 이 일반적인 어떤 세상 속의 얘기들에 여기다 기독교적 의미를 투여해서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그릇이 의항 사이즈밖에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 의항 속에 있는 금붕어 사이즈밖에 우리를 자라나게 못합니다.
우리 가치를 끌어내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라는 그릇이 연못 사이즈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님 안에서 크게 해서 큰 비단인 것을 만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큰 강으로 나가면 우리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큰 지도자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래 나가면요, 자연계에 있는 일반적인 원리 하나, 그 사건 하나를 끌어다가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론총의 부분들을 신앙생활에서 무시한다든지 이것을 간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를 교회가 낳습니다. 이것도 너무 일반론총에 속한 것은 너무 강하게 교회가 추구할 때도 문제가 있고요, 너무 무시할 때도 대단한 문제를 낳습니다. 일반론총의 원리들을 너무 무시하게 되면 교회는 반사회적인 집단이 돼요. 반사회적인, 자기만의 집단인데, 그런 일들은요 지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많이 베리칩 같은 거 보세요. 베리칩을 요한복음 13장에는 오른손과 이마에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왼손에 받으라고 하면 절대. 그 생각 안 해봤죠? 네. 목사님, 왼손에 받으려면 어쩔 거예요? 다 안 받고 싶어요. 궁둥이에 받으려면요? 다 안 받고 싶어요. 귀걸이 하려면요? 다 안 받고 싶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아닌데, 네? 오른손과 이마에 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그냥 평온이 있는 것 뿐이라고. 근데 여기에 심지어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 핸드폰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핸드폰도 안 써. 심각해. 핸드폰은 이미 베리칩같이 기능을 한 것 같아요. 핸드폰 안에요, 여기 안에 NFC 칩이 있거든요. 사물인식을 지나면 사물인식 칩이 들어가면 저는 공학이 전공이에요. 금속공학이, 전자공학은 아니에요. 금속공학이 전공이지만 공학이 지금 전 세계의 공학이 어느 수준까지 갔는 줄 알아요. 전 세계 공학의 최고 공학이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공학의 최고 공학, 최첨단 기술은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 이상 안 갔어요. 그래서 베리칩 주장하는 사람들은 되게 반론을 제기가 좋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니까 저는 베리칩 안 믿어요. 참고로 저는 베리칩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베리칩 안 받는 게 이 마지막 때 구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우리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피 묻은 십자가 우리 구원이에요. 그런데 베리칩을 만약에 이 왼손에 받으라, 이게 베리칩이라는 게 뭐냐면요, NFC 칩이에요. 그래서 위치 추적 장치다. 위치 추적 장치인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쓰는 거는 뭐냐면, 이제, 간단한 심장 박동 상태나 혈당 체크 기능들이 들어있어서, 저는 당이 있거든요. 당이 있어서 저혈당 슈퍼를 먼저 알아요. 저혈당 슈퍼가 오면은 핑 돌면서 쓰러졌어요. 이게 몸이 비대해지니까 49세부터 당이 있어서 제가 당뇨하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위험을 알아요. 그러니까 핑 쓰러지는데 아무도 체크해 준 사람이 없을 수 있다. 그럴 때 위치 추적 장치가 딱 부착되어 있는 칩이 딱 감지를 하면, 혈당이 뚝 떨어졌다는 감지를 하면 이 센서가 바로 병원에 전락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한 응급처치가 가능하실 때 당뇨 환자들은 주머니에 사탕을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사탕을 먹든지 주스 같은 거, 오렌지 주스가 당이 있는 오렌지 주스를 설탕물을 먹든지 이래가지고는 자기의 당을 끌어올려야 된다. 근데 그런 긴급한 의료 처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NFC 칩을 넣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장은 이제 심장마비가 오면은 5분 내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못 받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심근근색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칩을 넣고 심장 센서가 거기 달려 있어서 혈류의 흐름이 고혈압이나 빡 됐을 때, 그때 그 순간 또는 뇌졸중이나
이런 사람들은 혈류의 흐름이 압력이 달라지니까 혈압 체크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혈당 체크할 수 있는 기능, 이게 들어가서 그걸로 이제 의료 시스템하고 연계하려고 지금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라는 걸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편견이 없이 그걸 보면요, 편견이 없이 그 문제를 보면 시대에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적인 뭐예요? 보호 시스템이라고. 보호 시스템인데 요한계시록의 그것의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매매도 금하고 뭐도 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이제 곧 지나면 이제 삼성페이 뭐 광고하잖아요. 핸드폰 하나 들고 그냥 지나가면 결제가 다 되는 시대가 된다. 여러분 차에도 달려 있어요. 차에 그 고속도로 지나갈 때 찍 하면서 지나가는, 그 NFC 칩이에요. 그게 2.5m 거리에만 있으면 감지가 돼서 돈 결제하는 시스템이 돼요. 핸드폰 달고 갈 수 있고요. 그걸 몸 안에다 넣을 수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뇌의 뇌파를 조작할 수, 그런 기술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화에 나왔는데. 그런데 음모라니까. 그러면 그런 걸 자꾸 주장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기독교가 반사회적 집단이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뿌리 내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세상에 뚝 떨어져 나와서 반사회적 집단으로 살아요. 그걸 아는 것이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주님 안에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중세 소설사들은요, 마음에 평강이 오기 전까지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 성령 충만의 증거를, 여러분 사도행전인데 불 막 이런 거 나타나죠. 불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으로 막 나타나죠.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충만을, 너희는 어느 곳에 가는 평강을 선포하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 세상과 같지 않냐고 평강 얘기하고 있거든요. 생수 얘기하고 있고요. 성령을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물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의 성령은 성령은 얘기하지만 주로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말하는데,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저는 옛날에 청년 때 어느 집에 갔는데 평강을 선포하라고 가면서 샬롬 하라는 간 줄 알았어요. 생물교회 샬롬 이거 하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인사하고 샬롬하고 지내야지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평강이 어느 집에 가든 성령을 풀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어느 집에 가든지 성령을 임파테이션 풀어놓으라. 풀어놓은데 그 성령이 그곳에 머물만 하면 그 성령이 거기 머물고, 그 성령이 머물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그 평안, 너희가 풀어놓은 그 성령이 머물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온다. 말이면 돌아오고 그래요. 아니고 성령을 노아의 홍수 때에 비둘기 풀어놨더니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서 되돌아오는 것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령을 훅 풀어놓으면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으면 딴 데로 튄다. 성령이 딴 데로 튀어서 다른 사람에게 임하려고 그러신다. 근데 그렇게도 못 임하면은 되돌아오시죠. 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목회를 하시면서 신학을 하시면서 또 인생을 사시면서 안 믿는 사람이건 뭐든 간에 다 통용되는 질서가 있고 통용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건 일반 은총입니다. 그걸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고 그거 지켜가면서 내 인생에 뭘 추구하라고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영적인 능력도 추구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어우러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어우러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해요. 저는 이렇게 청년 때 대구 동북에 김덕신 목사님 철학예배를 4년을 참석했어요.
4년을 참석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신 게 아니고 거기 온 신학생들이 철학에 많이 오니까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 하거든 성령을 백독하기 전에는 목사 생각하지 마 이러셨어요. 백독 까마득한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가 대학 4학년 때 금속공학과 대학 4학년 때 도서관에 처박혀 성경책을 읽는데 1년 동안에 30독 했어요. 안 믿기죠? 똑하게 성경책 읽었어요. 무슨 신대원 준비하려고 읽은 건 아니고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려고 읽은 건 아니고 성경책을 100독을 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고 있다 보니까 100독은 뭐하고 30독밖에 못했어요. 근데요 그 30독 하면서 그분의 철학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철학에 4년을 전적했더니 그분의 설교자의 기름 부음이 나는 게 펴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사에 가르치는 자로서의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영적인 것 차원에서 막 기도 사역하고 뚫는다고 쫓아다니고 안수기도 쫓아다니고 귀신 쫓아가고 병 고치고 되더라고요. 되는데 사도적인 사역들 되죠. 그런데 저의 메인 부르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집중해요. 최만영 목사님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집중하는데 그렇게 그 영권을 받겠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과정에서 쌓은 영적인 내공이 설교할 때 말씀사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성경책 쭉 읽으면요. 저는 말씀이 딱 떠올라요. 뭘 설교해야 될지 딱 잡혀요. 그럼 뭘 설교해야 말씀이 딱 잡히는데 강연 설교를 하건 주일날 제목 설교를 하건 상관없어요. 새벽에 쭉 강연 설교는 강연 설교 하는데도 새벽에 교회 할 얘기 다 해요. 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할 말 다 하게 하셔요. 주일 낮에 어린 신자들도 있는데 못하는 얘기를 새벽에 다 하죠. 성령이 다 하시더라고요. 자,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서는 내 안에서 다른 성령에서로 할 수 있다? 컨버전 될 수 있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고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 분들, 목회 안에서는 삶 속에서는 절대로 무시하지 마. 사회 속에서는 절대로 무시하지 마. 여러분, 재정의 축복, 재정의 축복 어떻게 합니까? 재정의 축복도 일반 은총의 원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지독하게 게으른데 돈 달라고 재정의 축복을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재정을 쓰는 데는 엉망진창인데 재정의 복을 달라고 기복주의예요. 돈 쓰는 거, 버는 거, 자기 생활의 재정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살 테니 내게 물질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초자연적인 것과 내가 자연적인 삶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삶을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의 사람들은 자꾸 이걸로만 풀어가려 할 때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죄송하면 자본하면 무당돼요. 자, 근데 지금 이런 일반 은총이 소중한데 일반 은총 유익성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뿐 아니라 일반 세계와 세속 세계도 통하는 원리, 불신자들에게 통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세속 세계와 공존하며 살고 또 세속 세계를 변화시키려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은 너무나 인간의 죄성과 사단의 공격으로 무뎌져 있고 어그러져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로 발전하는데 장애물이 있다 없다?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 안에서 일반 은총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 해석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은총 여기까지만 하고 쉬면 되나요? 네. 특별은총 특별계시 성경계시 성경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에게 인도 안 받던 사람들에 의해서 저술되어서 보존되어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종합판이다. 원형적 진리, 성경에 두 가지 있는데 원형적 진리와 상황 속에서 적용되어진 진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어우러져 있다.
명심하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오늘 시대에 그대로 다 적용되어야 됩니까? 여기에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더 해석하게 가는 부분들을 오후에 다룰 거예요. 원형적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원형적 진리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도 왜 유일한 구원자가 없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다. 원형적 진리예요. 원형적 진리와 그 원형적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유대의 문화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적용되어진 상황적 진리, 적용되어진 헬라 문화 속에 적용되어진 진리, 한국 문화 속에서 적용되어진 진리, 미국 문화에 적용되어진 진리, 이런 적용된 진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 볼 수 있는 해안이 없게 되면 어떤 우려를 낳게 되냐. 여러분, 이건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어떤 교회에 성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 뺏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아요? 뭐, 뺏겨도 성장 안 해요. 왜냐하면, 뺏기는 교회들은요, 원리를 뺏기지 않고, 원리를 보지 않고 외형을 자꾸 본다. 대부분. 네?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는 그 성장의 영적인 그 원리가 있어요. 성장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적 구성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라. 성장이라는 과실, 그거 하나를 툭 따먹으려고 하면서 그 식으로 막 바꾸나 나는 그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세계를 교회 한번 가봤습니까? 손현모 목사님. 그 교회 가보니까 진짜 흙골판에 공장도 틈바구니에 교회 턱 지어놨대요. 성전 더 크게 짓는다고 뽀개고 새로 짓고 있더라고. 지난주 월요일날 부산 가면 가봤더니. 그분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네? 그분만의 노하우가 있죠.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의 성장 원리를 여러분 정확히 압니까? 적어도 그 교회가 가지고요, 한 몇 개월이다 그 한번 쫙 전체를 훑어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 마인드도 있고요. 그분이 가지고 영적인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요일마다 맨날 축사해요. 네. 가정 안에 이혼하고 바람 피우는 그게 다 하는데 그 공동체가 안 깨지고 버티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걸 오픈할 때 받아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죄인이 물고 받아주고 했어요. 예? 거듭난 심령 속에서 너도 아팠냐 나도 아팠다 하면서 서로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을 때 영발이 없겠어요? 그때 악한 영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악한 영 나오잖아요. 악한 영 나오는 거를 처리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어우러져서 교회로 성장해요. 큐티 하나로서는 큐티가 아니고 복음 안에 그가 깨어진 그 자신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 원리들은 다 무시하고 껍데기만 갖다 놓고 교회가 성장,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원형적 계시, 원형적 진리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조주신학은 특별히 원형적 진리를 파고드는 학문입니다. 그 다음은요, 상황적 진리가 적용되어져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를 잘 보게 되면 우리의 상황에는 이 진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에 대해서 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이 정말 맞는지 묻고서 그렇게 적용해 갈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